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6일 목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밤을 지나 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 하루가 저희로 채워지기 전에 먼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앞에 나옵니다. 저마다 다른 마음의 짐을 가지고 또 저마다 다른 생각과 저마다 다른 상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크신 분이시니 그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첫 시간과 그리고 첫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아침부터 지치고 밤에도 쉼을 얻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몸이 견디는 힘이 약해지면 마음도 함께 가라앉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이 여름을 지나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시원한 그늘과 넉넉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더위를 견디시느라 홀로 애쓰시는 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질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에게는 살펴줄 이웃을 비춰주시고 교회가 마땅히 그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보내는 아이들과 청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웃음과 평안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도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마다 여름들이 낯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더위가 우리 세대의 불편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삶이 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앞을 볼 수 없음에도 붙잡을 분이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두려움에 눌려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맡기신 주님 앞에서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세상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마음을 엽니다.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 저희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응답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19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9장 4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흑석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에는 일감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 나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에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함께 봅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정말 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잘 지내고 계신지요? 계속해서 이렇게 더위와 그리고 더운 날씨를 맞이하고 있으면 정말 밖에 나가기만 해도 숨쉬기가 어렵고 또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이 뜨거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버티며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이 뜨거운 여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어려운 것은 이 날씨 가운데서 하필 여름 감기 같은 걸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목 상태나 이런 게 안 좋은데 특별히 증세가 없는데 목이 계속 마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여름 감기가 굉장히 오래 가는데 모든 성도님들 다 건강 유의하셔서 꼭 안 걸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요란한 그 상황들이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회의를 끌고 가고 먼저 움직인 사람이 판을 잡고 그럴 때 조용히 있는 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세대가 특별히 우리 지금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란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떼를 쓰고 그리고 민원을 넣고 자기의 할 말을 주장해야만 자기 것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매달리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떼를 쓰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 중에 있는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이 계속해서 요란한 지경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요란한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시대의 나라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사신을 띄우고 서로의 그 상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한 나라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 등장한 나라가 구스라는 나라입니다. 구스는 나일강 네 번째 폭포 남쪽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남쪽의 땅에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파피루스 갈대로 엮은 가벼운 배가 강을 쏜살같이 계속해서 타고 나일강 줄기를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 배들이 날개치듯 물살을 가르면서 어떤 긴장의 그러한 순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절들이 찾아가는 백성이 누군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이 구스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요란한 상황들을 주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구스 왕국의 역사를 찾아보면은 기원전 1000년경에 나일강 상부에서 건국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상부는 그 나일강 그 지도의 남쪽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명칭은 쿠시라고 부르고 그리고 영어로는 쿠샤이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인들은 이들을 불탄 얼굴이라는 뜻에서 아이티오피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은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오늘날 에티오피아의 지명의 유래가 되기도 합니다.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이 시기를 지나서 200년대 후대에 페르시아의 조각상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쿠시 왕국의 사절단의 그 장면을 조각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 오늘 그 말씀에 그 장면도 이 사절단을 기억하면서 이 사절단의 그림과도 아마 유사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왜 대단했었던 나라였냐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금이 나오는 땅이었습니다. 금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막대한 부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쳤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을 일으켰었냐 하면은
이집트를 정복하였고, 그리고 이집트 제25왕조라는 왕조를 세워서 50년에 걸쳐서 이 애굽을 지배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50년 동안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이집트 제25왕조가 있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상황 중에 있었던 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시 국왕이 파라오가 되어서 50년 정도를 다스리다가 누구에게 망했냐 하면은 오늘 본문 상황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수르에게 멸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게 망해서 밀려나서 다시 이집트 남쪽으로 밀려나서, 그리고 그 이집트 남쪽에서 기원 후 4세기까지, 서기 4세기까지 나라를 다스렸던 민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에 18장과 이제 19장, 원래 본문으로 하면 19장 15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 본문이 구스 왕국과 이집트 왕국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예전에 이제 중국에 원나라라는 나라가 있죠. 원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실제로 그 다스리던 그 왕조는 누구였냐 하면은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의 왕조를 가리켜서 이 원나라와 함께 통칭해서 말하는 것처럼 구스를 가리키면서 실제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은 이 애굽의 제25왕조의 이집트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그들을 지칭합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라고 이렇게 할 때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구스와 애굽, 그러니까 그 세상을 정말 다 다스리고 있는 너희, 그리고 이 구스 왕국으로부터 해서 애굽까지, 그리고 유다까지 그 일대가 굉장히 이제 서로 가까웠었는데 이 일대를 가리켜서 그들에게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누구에게 기댔냐 하면은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 왕조, 이 구스 왕국에게 기댔고, 구스 왕국의 왕조가 다스리고 있는 애굽으로부터 이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구스에 거하는 백성들, 애굽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리고 이들의 힘에 의지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땅에 사는 너희여, 나의 말을 들으라.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여기 조용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카트, 가만히 있다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이 요란한 가운데 있고 그 요란함이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요란하게 우리가 청하고 요란하게 바란다면 그 요란함을 통해서 복수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투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수해 주시길 바라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조용히 가만히 바라보겠다.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한 일을 하시리라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엘리야도 비슷했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뒤에 들린 것은 세미한 소리였죠. 그러나 그 조용함이 어떤 조용함인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쬐이는 일광과 가을 더위의 운무 같은 것입니다. 한낮의 열기는 소리가 없지만 견딜 수 없고 골짜기로 차오르는 안개가 발소리는 없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조용함은 무력함이 아니라 소리 없이 스며들어 결국 뒤덮는 조용함입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 더위와 일광이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때가 되면 낫을 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아무 때나 가지를 치지 않습니다. 너무 일찍 자르면 열매가 상하고
너무 늦게 자르면 흙가지가 양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열매가 맺힌 것이 분명해지는 순간, 바로 그 시점에, 바로 그 확실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것, 조용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바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늦어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조용한 응시 아래에서 애굽까지도 세세하게 벗겨지는 것을 말씀에 이어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말씀에서 구스가 다스리던 애굽이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씩 벗겨지게 됩니다. 애굽의 신들, 나일강이 주는 풍요들, 그리고 오래된 지혜들이 까발려집니다. 얼마 전에 그 이집트의 대박물관 개장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진 몇 장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기자의 피라미드 옆 앞에 있는 그 이집트 대박물관입니다. 이집트 이 대박물관을 감상하려면 70일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제 내부의 사진인데 굉장히 많은 전시물들과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데 이 70일 동안 감상하는 게 그냥 70일이 아니라 24시간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감상하면은 이 70일 동안 볼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집트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가리켜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이 대체 너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이 위대한 이집트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없다면 신뢰할 수 없다. 세상의 요란함 아무 가치가 없다. 조용한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일하고 있는 나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수르와 이집트와 구스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말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까? 일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결말을 보면서 조용한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지금이라도 요란하게 응답하시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소리가 없으면 안 계시는 것 같고 조바심이 나면 손에 잡히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궁리하고 그것이 든든해 보여서 마음을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계십니다. 일광처럼 운무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결정적으로 바꾸신 자리마다 항상 조용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이뤄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는 나팔도 축포도 없었고 골고다는 도성 밖의 언덕에 흔한 처형의 처형장의 장면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조용한 자리에서 세상이 영원히 바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하신 하나님을 무력한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조용하게 응시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든 요란함보다 무겁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는 응답이 없을 때 주저앉았습니다. 침묵할 때 포기했습니다. 내 뜻과 다를 때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속 주님의 조용하심은 무력하심이 아니었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소리 없는 한낮의 열기처럼 발소리 없는 안개처럼 주님은 이미 저희 삶에 스며들어 일하고 계셨습니다. 낯을 드시는 때를 아시는 주님,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여전히 보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조급함으로 주님의 때를 억지로 앞당기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바라보고 있는 구스와 애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잠잠한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